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저희들이 정말 너무나도 축하하며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부르신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이 땅에 주님이 왜 오셨는지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인도하여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천국의 길로, 주님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무엇보다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7절,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456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블레셋은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같이 가서 싸우자고 제안을 하고, 다윗은 어쩔 수 없지요. 좀 동참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사무엘은 죽었고 사무엘을 장사하였고, 또 사무엘은 영적인 지도자인데 영적인 지도자가 없을 때 사울은 모든 신접한 자와 점술가들을 다 몰아냅니다. 신접한 자는 이제 무당을 말하죠. 무당과 점을 치는 사람을 몰아냈다. 이것만 보면 사울이 뭔가 거룩한 사람인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백성들이 인정하고 의지하고 바라만 봐야 하는 사람은 자기만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신접한 자 다 몰아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이 보니까 이제 두렵고 그 마음이 떨린다라고 말씀하죠. 사울도 군대를 모았어요. 이제 만났어요. 블레셋은 수넴에 이르렀고, 사울은 이스라엘과 길보아의 진을 쳤는데 싸울 마음이 있었는데, 눈으로 직접 블레셋 군대를 보니 그의 마음이 겁이 나기 시작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습니다. 사람은 참 그런 것 같아요. 눈으로 봐야지만 믿는데 눈으로 또 보면은 두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으면 뭔가 무대포 같을 수도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해보면 무엇입니까? 사람은 이렇게 해도 두렵고 저렇게 해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보지 않으면 뭔가 답답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데, 막상 또 보고 나면은 그것 때문에 또 힘들고 어렵고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두려워하십니까? 보이는 문제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경험하지 않은 내일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내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십니까? 감당하십니까? 사울은 어떻게 벗어나려고 했는가?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요, 신접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나님을 찾아봐요.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꿈으로도 우림, 그리고 선지자로도 답을 주지 않아요. 우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에 있는 액세서리잖아요. 우림과 둠밈이라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액세서리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선지자들도 말해주지 않는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해주지 않았으니 선지자들도 뭘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 선지자들이 말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의 종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건, 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데도 주의 종이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이고 주의 종이 하나님께 더 큰 심판을 받을 일을 행한다라는 거지요.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 응답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침묵은요, 하나님에 대한 죄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반복적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냥 묵과하십니다.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지켜만 보시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가 배고픈 것도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목마른 것도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이라?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예요. 너가 말씀을 먹지 못했고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은혜 받지 못하는가? 아모스 8장 11절에 딱 말씀합니다. 네가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먹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임을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침묵은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 조용하신 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가 끝나고 이제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중간 단계 몇 년입니까? 400년이죠.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침묵기,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400년 동안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요, 선지자에게도 말씀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말라기부터 마태복음이 기록되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그 저주의 시간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요,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울도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해서 두려워하는데,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찾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7절에 소개해 주죠. 엔돌에 아주 신접한 용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러 갑시다. 이 여인을 이제 만나러 가요. 사울이 만나러 가는데 변장합니다.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안 되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자기가 신접한 자를 다 내쫓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신접한 자를 찾으러 간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왕이 저러네? 왕이 지금 쫓아내고 왕이 몰아낸 지금 신접한 자를 의지하려고 하네? 자신의 입지가 또 약해질 수 있잖아요. 또 신접한 여인도 자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잖아요. 자기를 쫓아내는 사람이, 왕이 지금 자기 앞에 온 것을 그냥 환영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변장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보다 왕의 자리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종보다 왕의 자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고 다른 이를 왕으로 세우겠다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안 했어요. 장로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인정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높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자예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그가 두려운 마음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응답을 계속 기다리고 기도한 것도 아니라, 사울은 자기가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침묵 속에서 사울이 해야 할 것은 더 구해야 했고, 더 찾아야 했고, 더 두드려야 했는데, 자기가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그래, 다른 곳에서 답을 찾자 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은 거예요. 불법적이고 어두운 방법을 찾은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신다면 더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세요. 내가 시간을 정해서 왜 지금 응답하지 않으시지가 아니라,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더 기도하자, 더 부르짖자, 내가 더 두드려야겠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접한 자를 만났어요. 사울이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이 뭐냐면 사무엘을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은 이미 죽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신접한 자에게 사무엘을 만나고 싶다 하고, 이 신접한 자를 통해서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이 보기 전까지는 사무엘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사무엘의 그 말을 들으니 사무엘은 아니, 또 두려워서 크게 떨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무엘을 만나지? 신접한 사람이 어떻게 사무엘을 불러낼 수 있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사실 지금의 이 말씀이 성경적으로는 조금 어렵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교단마다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중요한 핵심은 신접한 자가 사무엘을 불러낸 것이 사실 중요한 핵심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어지면서 정작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포인트를 놓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할 때에요, 이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봄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신접한 자가 이 신접한 자에게 사무엘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사단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마귀도 영적인 존재예요. 사단도 아는 것이 우리보다 많고, 사단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보다 뛰어납니다. 제가 대학 시절 때 무속신앙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인문학 공부를 하면서 이 무속, 한국의 그 무속, 샤머니즘, 이것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숙제가 굿하는 곳에 한번 찾아가서 그것을 지켜보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리포트로 제출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 봤습니다. 굿하는 곳에 가봤어요. 굿하는 그 여인이 막 뛰고 칼 가지고 막 이렇게 막 휘두르고 춤추고 칼날 위에 올라가는 모습 다 봤어요.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무당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대요. 진짜는 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짜도 있는데, 가짜를 찾아가면 가짜는 늘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힘든 일이 있어서 온 거잖아요. 너 그 힘든 일, 혹시 너 집에 사과나무가 있냐고 물어본대요. 사과나무가 있다 그러면 집안에 그 사과나무가 있기 때문에 너한테 안 좋은 일이 있으니 사과나무를 뽑으라 그런대요. 사과나무가 없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집안에 사과나무가 없어서 힘든 거니까 사과나무를 심으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를 말을 맞춰간다라는 건데, 여러분, 사단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지금 사울이 만난 신접한 여인이 지금 사무엘을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사단이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있을 것인데, 이 사무엘을 불러낸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귀신은 사단이 부르는 다른 이름이잖아요. 악한 영이잖아요. 마귀, 사단, 뭐 다 같은 말이잖아요. 천국에서 안식하고 있는 사무엘을 부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하지만 이것이 어찌 가능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지금 신접한 여인에게 능력이 있어서 사무엘을 불러낸 것이 아니라요, 이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가르치기 위해 여인을 사용하시고 사무엘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인의 한 말을 보면 틀린 말이 없어요. 16절부터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 사무엘상 20 우리 말씀 8장 16절부터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지금 여인을 통해 나타난 사무엘이 말하는데 사울 너에게서 하나님 이미 떠났다라고 말씀하죠. 17절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니죠. 이미 이 말씀하셨고 다윗을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18절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을 치라 하셨고 모든 것을 다 멸절하라 했는데 사울은 좋은 것들을 남기는 불순종을 행했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 맞지요. 19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16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정리해서 말한 거고, 19절의 말씀은 내일 있을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접한 자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자, 어둠의 세력을 대표하는 이지만 여러분 이 모든 이들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치 하나님 대 사단으로 생각해요. 하나님과 사단을 동등하게 봐서 하나님과 사단이 싸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생각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 거예요. 우리 욥기서의 말씀에도 있잖아요. 욥기서 1장에도 보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사단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사단에게 묻잖아요. 네가 욥을 아느냐? 그가 의롭다라고 칭찬합니다. 자랑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다 주셨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거예요 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그가 가지고 다 빼앗으면요 그는 분명 하나님 배신할 겁니다. 그는 하나님 모른다고 할 겁니다.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이 이야기 듣고 하나님 허락하시잖아요. 해봐라. 대신 그의 생명 그는 손대지 말아라. 해봤어요. 욥은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의 죄, 나의 잘못이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 또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가 건강해서 그래요. 그 건강까지 빼앗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래, 대신 생명은 너가 건들지 말아라. 하나님이 건강까지 허락하시잖아요. 건강까지 빼앗습니다. 막 가려워가지고 그 깨진 기왓장 그런 것을 가지고 막 긁어요. 고통스러워해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지요.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완전히 파탄한 이 상태에 이르렀음을 드러내는 도구로 이 여인을 쓴 겁니다. 신접한 자, 불법적인 어두운 존재. 그리고 이 여인의 존재와 행위에 대해서 사울의 모습은요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무엇보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기를 원하고요,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요 불법적이고 어두운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정당한 방법 하나님을 더 찾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여러분들 절망하고 그 절망감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힘을 더 찾게 되면요 더 큰 절망, 더 큰 심판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깨닫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예수만이 정답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이게 정말 큰 재앙이다, 이게 정말 큰 문제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는데도 들리지 않으면요 지금 문제인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도 은혜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요, 이것 또한 문제인 거예요. 재앙인 거예요. 이만한 재앙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가볍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지? 내가 왜 사람들로 인해서 은혜 받지 못하지? 내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지 못하지? 거기에 하나님의 침묵이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얼마나 내 마음이 범죄하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있어서 내가 들리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는 못하고 늘 환경 탓, 다른 사람만 탓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재앙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는 자를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요, 하나님을 더 붙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내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침묵도 버리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금 나는 어디까지 내려갔는가,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느 상태인가, 이것을 깨닫고, 만약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께 큰 죄를 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과 생각과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 지금 하나님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나를 지금 가만히 묵과하고 보고 계시는 것, 이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께 우리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저의 입술을, 저의 생각을, 저의 행동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의 연약한, 때로는 주님, 저도 사울처럼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 불법한 것, 부정한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내가 목숨을 겁니다. 주님, 그리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